토요일 새벽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오늘 저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입니다. 또 우리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곳곳에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또 우리가 곳곳에 흩어져 있는 곳에서 우리를 부르신 자녀로서의 부르심과 제자로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들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우리 삶 가운데 성도를 어떻게 대하며 우리가 어떻게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지 주님의 지혜로 우리에게 알려주시사 주님, 우리가 있는 곳이 주님의 교회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주님의 몸된 형제 자매들을 세워나가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치고 깨우치고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 우리 딱 두 구절인데 우리 두 구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비난과 비판을 넘어 섬김으로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비난과 비판을 넘어 섬김으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추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주님의 명령이기도 한데요. 그것은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이 말씀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계세요. 그래서 명령하셨던 것도 있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들,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섬기는 자가 되어 낮은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것에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시지만 사실은 요거를 방해하는, 이렇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요소가 바로 비난과 비판입니다. 그래서 비난과 비판이 있으면요, 우리가 낮은 자로서 형제와 자매를 섬기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됨을 저는 볼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왜 그랬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저희가 찬찬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본문 말씀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의 시작을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을 보면 굉장히 좀 많이 헷갈리는 것 같아요. 때로는 비난도 있고요, 또 때로는 판단 나오기도 하고요, 또 저희가 잘 아는 단어 비판과 저희가 자주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하고 또 헷갈리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단어도 비슷한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항상 자주 사용하다 보니까 많이 헷갈려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비난하지 말라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Do not speak evil. 즉 악하게 얘기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악하게 얘기하지 말라라는 것을 통해서 비난하지 말라라고 할 때, 그래서 저희는 조금 구분지어서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난은 도대체 뭐고
비판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같이 정의를 살펴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난은요, 제가 이제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남의 잘못이나 결점을 책잡아서 나쁘게 말함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비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상이나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함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에 이 둘의 공통된 점은 무엇이냐면요, 매우 흡사합니다. 어떠한 것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는 것, 잘못되었다, 그것을 바꿔야 한다라는 것들에 대한 것들은 공통점으로 비난과 비판이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으로는요, 어떤 것이 되어 있냐면요, 대상에 대한 차이점이 다릅니다. 즉 대상의 차이점이라는 것은, 비난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에 대한 잘못된 것을 책잡아서 그 사람을 나쁘게 얘기하는, 즉 사람을 자체로,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것을 그대로 나쁘게 이야기하는 것을 비난이라고 얘기한다면요, 비판은 사람을 나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행위, 행동, 어떠한 사건의 발생 경위를 따라서 그 사건 자체에 초점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좀 이런 겁니다. 제가 운전을 할 때에, 운전을 하면서 제가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오른쪽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시그널을 넣지 않고 우회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저 사람이 시그널을 넣지 않고 제가 우회전 사인을 넣지 않고 들어간 것은 잘못이야 라고 얘기를 한다면요, 그러면은 잘못된 행동에 대한 지적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행동한 것을 통해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저 사람은 왜 저래, 잘못 배웠나? 라는 어떠한 이런 식으로 나가면요, 그럼 이거는요 비난이 되는 겁니다. 즉 동일한 어떠한 역사나 이벤트나 행위 같은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즉 사람의 나쁨을 이야기하는 것에 따라서는 비난이 되겠지만, 그 어떤 일어난 행위나 결과에 따른 그 사실에 입각한 기준으로 볼 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비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것을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매우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래서 비난하지 말라, do not speak evil, 즉 나쁘게 이야기하든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하지 말라라는 것을 집중해서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들끼리 비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가 비난을 한다라는 것 자체는요,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형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매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희가 깎아내리는, 그 사람을 오히려 주눅들게 만들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람 자체의 폄하이기 때문에 저희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시점에서 비난과 비판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낮아짐, 섬김의 자리에 들어가도록 하는 그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함께 묶어서 말씀드리냐면요, 이런 겁니다. 비판을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비판을 하시는 분들이든 그 비판을 받으시는 분들이든 그 비판이 이게 비판인지 비난인지 가끔 모를 때가 있어요.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저 사람 분명히 비판을 잘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듣고 있으면 기분이 굉장히 나쁠 때가 있죠. 즉 비판이라고 이야기한 포장이지만 사실은 비판의 수위를 넘어선 것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가 굉장히 중요하고 다르겠지만, 그래서 이것을 구분을 못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판도요, 할 때는 굉장히 잘해야 합니다. 비판을 잘해야 사실은 비판이 되는 거지, 건전한 비판이 되는 거지, 수위가 높은 비판은 결국은 비난으로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판이 성도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요, 우리 컨스테이블이라는 이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비판이 매우 위험한 이유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비판이 매우 무서운 것은 비판이 자기 이기주의가 될 수 있기도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자기 자신을 높이도록 만드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높인대요. 그럼 저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 그리스도의 부름이고, 그리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결과를 갖고 온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이유를 그 다음에 이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세요. 그 이유를요, 비판을 할 때에 그 비판을 받는 사람은 잘못되어 있지만 비판을 주는 사람은 옳은 결과라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비판은요, 그 비판을 하는 그 사람이 그 사람과, 그리고 어떤 비판을 받는 사람과 그 대상을 비교했을 때 어떤 사람이 더 옳은 것이냐를 먼저 결정을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결단이 이미 내리고 시작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어떠한 교회 안에 사건이 일어났을 때 물론 건전한 비판은 있어야 합니다만, 그 비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이야기를 들으시는 사람들이, 그 해당되는 그 당사자들이, 그 비판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저 역시도 비판을 주는 사람으로서 생각하고 있는 그 사고에는요, 무엇이 들어있냐면, 이미 그 비판을 주는 사람으로서 비판을 하는 사람의 입장은 맞지만 비판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그 결과로서 그런 모든 이루어진 행동들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었다라는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자연적으로 형성이 된다? 비판을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이 높아지도록 만드는 것을 자연스럽게 형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판이요, 매우 조심스럽게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 간의 비판, 당연히 비난은 돼서는 안 되고요. 그러나 비판이 있을지언정 그 비판도 매우 조심스럽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을 주로 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저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비판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속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비난과 비판, 즉 비난은 하지 말아야겠지만 비판도 매우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비난과 비판을 한데 묶어서 낮은 자리에, 그리고 섬기는 삶을 살 수 없도록 하는 이유라는 것을 설명드린 이유가 바로 이런 연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하실 것이 있습니다. 비판이라는 것이요, 저희가 단순히 안 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비판이라는 것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여태까지 우리 가정예배 드리시면서 많이 보셨죠? 근데 잠언 1장 7절에 보면요, 이 비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적 비판은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적 비판은 그래서 지혜와 훈계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우리 잠언 1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갑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징계와 훈계는 결국 성경이 말하는 비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적 비판은 지혜, 훈계, 교육, 가르침이라는 것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잠언의 내용을 가지고 저술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이런데요, 상처 주지 않고 비판하기라는 책입니다. 우리 기독교 서적인데요, 이 내용을 통해서 이 책에서 표현한 바는요, 비판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이 비판이 아니라 성경적 비판은 책망, 교훈, 훈계에 가까운 표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올바른 희망 행위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비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떠한 비판을 했을 때에 그 비판을 가지고 올바른 행위가 결정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성경적 비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하면서 알 수 있는 것도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교훈하시고 훈계하시고 책망하시면요, 우리는 그것을 들었을 때 우리의 길이 올바른 길로 간다라는 것들은 성도들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다면요, 동일한 맥락으로 적용했을 때 성경적 비판이 우리의 성도님들 가운데 들어오면 결국은 그 비판을 받아들인 당사자들이 올바른 행위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역할까지가 되어야 사실은 올바른 비판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잘된 비판이지만 이것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비판이, 우리는 비판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올바른 비판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심각한 상황으로 볼 때 다들 그러시진 않겠지만 이 비판을 통해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있어 하는, 그래서 자기 자신은 비판받기는 싫어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비판을 주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가능성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비판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먼저는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비판을 달갑게 받는 자가 되어야 이 하나님의 원리대로 비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비판을 하더라도요, 사람이 저지른 행동으로 인해서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건전한 비판은 때로는 가지고 올 수 있겠지만 사람을 나쁘게 이야기하는 판단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판단을 하는 이가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사람을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는 이는 구원하시기도 하시는, 그러나 구원뿐만 아니라 멸하기도 하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볼 때요, 그럼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전도사님, 우리는 도대체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물론 비난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비판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비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좋게 말하는 비판이라고 할지라도 굉장히 안 좋게 들리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비판을 하고 싶은데, 좋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뭐 이런 비판을 얘기할 때 이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 관계가 나빠지진 않을까? 뭐 이런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을 하실 때요, 그렇다면요, 저희가 그 사람에 대한 어떠한 비난은 당연히 금지하되 어떤 그 사람에 대한 행위나 어떤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들 모든 것을 내려놓고요,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하냐면요, 거꾸로 오늘 제가 맨 처음에 도입부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것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다시 한번 23장 11절 12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실천하시면 됩니다. 비판하시기 이전에 앞서서 11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떠한 것을 하기 이전에 먼저 이것을 행하면 됩니다. 즉 비난과 비판을 넘어서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비판을 받아서 그 사람을 교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 이전에 먼저 그 형제들을, 자매들을, 우리의 교회 성도님들을 먼저 섬기기를 시작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비난과 비판이라는 어떠한 위험들 속에서요, 오히려 하나 되게 하시는, 그리고 우리 주님의 공동체를 서로 세워가게 하시는 놀라운 효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한 겁니다. 비난과 비판을 넘어 섬김으로입니다. 왜 살다 보면 비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되돌아보면요, 우리 스스로도 비판을 받아야 마땅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또 깊이 들어가면요, 더 깊이 들어가서는 주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매우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난을 하기 이전에 앞서서 비판을 해서 고치는 것이 먼저이기 전에 앞서서 우리는 먼저 형제와 자매를 세우고 섬기는 일에 부름을 받았다는 것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이 높이시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펠로우십 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함께 예배를 보시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의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이 역사들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섬김이 되는 교회는요, 비난과 비판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난과 비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라 이야기할지라도요, 저희는 이것을 먼저 알고 있기 때문이죠. 저들은 주님의 귀한 공동체요, 주님의 귀한 몸이요, 우리는 저들을 섬겨야 된다라는 섬김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된다면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사람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요, 사람을 나쁘게 말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특별히 야고보는 이러한 일들이 야고보 교회 가운데 그리고 형제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보고 그렇게 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비판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판은요, 낮은 자가 되도록 하기보다는 오히려 누군가 위에 있고자 하는 높음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위험이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아무리 비판이라 하더라도요, 비판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비판이 내 형제들을 세우지 못하면요, 비판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건전한 비판이 필요합니다, 건전한 비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형제를 세우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비판은 사람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비판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그래서 유익하게 가르쳐 하나님의 길을 걷도록 만들게 하는, 그래서 올바른 행위가 만들도록 하는 것임을 저희가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비난과 비판의 소리보다는요, 아무리 비판을 할 수 있어도요, 그러한 소리보다는요, 주께서 말씀하신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고 이미 우리가 처해져 있는 깊은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셔서요, 오히려 주 안에서 높아지시는, 그리고 그러한 역할들을 통해서 우리 몸된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성장하고 더욱더 한 공동체가 든든하게 서시는 그런 유익한 경험을 갖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비난은 금해야 되며 비판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비판을 넘어 우리가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말씀에 빌어 다시 한번 이렇게 선포합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의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사건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특별히 우리 펠로우십 교회와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 하나님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섬기는 자리를 주셨고 또한 그런 공동체가 있음에 감사하며 당장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섬겨야 할지를 보여주게 하시사 하나님 우리가 우리 형제들을 섬겨 오히려 그 형제들을 비난하고 사람을 깎아내리고 때로는 비판이라 하지만 그 비판을 통해서 하나님 더욱더 올바른 행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형제들을 무너뜨리고 있다라면 그것을 잠시 내려놓고 더욱더 하나님의 모습 따라 섬기는, 그래서 그들이 높아지게 하는 하나님 그러한 섬김의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므로 실제적으로 말씀을 들고 행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한 주 동안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